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46번째 시간 2021년 3월 25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자, 여기서 아무라는 것은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은 겁니다. 자, 누구의 집에서 지금 이제 유월절 식탁을 차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의 집을 빌리라는 거죠. 자,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지금 넘길 거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주님께 걱정하면서 주님 전 아니지요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확답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3절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대접에 손을 담근다라는 건 손 씻는 물을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선생님, 당시 헬라어로는 랍비요. 그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지만 지금 유다만은 계속 선생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던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럼 그 말대로 하면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예수님을 이제 넘기겠다는 마음을 먹은 유다에게는 네가 말했어. 네가 지금 나를 넘길 자야 라고 들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했을 때 만약에 유다에게 네가 나를 넘겨줄 사람이다 라는 의미와 뉘앙스를 말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아마 눈치를 채고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제자들도 이 말에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찔림이 있었겠죠. 자, 26절 계속 보면은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자,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죠. 만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녁 만자를 써서 저녁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오찬, 조찬, 점심 식사는 오찬, 그리고 저녁 식사는 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의미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빵과 포도 음료를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빵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 음료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피를 분리해서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살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암시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유다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너는 죄 용서받을 만한 놈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 선의 은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길을. 다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여전히 악한 마음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죄사함을 받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악한 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것을 이제 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기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자, 31절을 계속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자, 이거는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환난과 그리고 그 환난 앞에서 흩어지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언지하심으로써 그들이 대비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후에 겪을 큰 죄책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저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모습이 있었죠.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쩌면 저는 그렇게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이렇게 포기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저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다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 시험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다 잘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죠. 네, 언제 절박하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헌신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절대 어느 순간에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일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고 지켜주며 그 우리 자신의 결단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살과 피가 분리되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지켜야 하는 성만찬을,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그 구원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한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아버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늘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다짐을 하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